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날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이런 사도행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죽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는 이들이 무슨 하나님을 모욕하다가 아니면 교회를 핍박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교회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다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충격적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뻔히 살아있고 공회원에 또 제사장에 앉아있는데 오히려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 교회 회중에 속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까지 팔아 그 일부를 바쳤는데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죠. 이게 너무 섬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좀 좋게 타이르실 수는 없었을까?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좀 더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제 그들이 회중들이 다 모여서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더불어서 담대하게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죠. 그들은 기도하면서 시편 2편의 그 말씀이 예언으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다 통제하고 계신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위협과 어려움이 이게 모든 것이 마치 풍랑이 이는 그런 바다 위에 조각배처럼 자신들이 헤매는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자신의 삶들을 보면서 담대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29절 30절에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통제하시며 주님의 손 안에 두시고, 그래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과 계획 가운데 쓰임받고 있고 또 쓰임받게 해달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주의 종이 되어 쓰임받게 해달라 하라고 기도하니까 31절에 비행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장면들이 사실은 굉장히 난데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 이전에 이런 기도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었을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탄생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떠한 묘사가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18, 19절 출애굽기 19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연기와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 초대교회 회중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그곳에 임했다라는 건 이 출애굽기 19장하고 띄워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이 진동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모인 새로운 이 교회라는 회중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땅이 진동하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소서.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 회중은 그냥 베드로 설교 때문에 잠시 모인 어중이 떠중이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되는 하나의 공동체로 탄생하게 되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것처럼 이러한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이 바로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암시하고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땅이 진동하는 사건이. 그래서 실제로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32절부터 35절을 보면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32절부터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냥 모여서 설교만 듣고 헤어지고 그냥 그렇구나, 난 세례 받았구나 라는 그러한 모였다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단단한 하나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들이 제사장 나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어떤 성공과 자신이 더 나아져서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욕망들, 그러한 것들 모두 다 거부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를 통하여 가나안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새로운 사회와 세상과 이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이들이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다 통용하고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가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땅도 다 똑같이 배분해 준 거 아닙니까? 권력자라고 해서 더 준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해서 더 많은 땅을 갖게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레위인들, 일반적으로 제사장 계급들은 어느 사회든가 고대 사회에선 높은 자리에다가 높은 그 자리를 이용해서 많은 권한과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레위인들이 오히려 토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룰 사회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자기 것이라, 내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더라. 이 모습이었던 거죠. 그 모습을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 공동체가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사도들이, 오늘 보면 33절,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원하시는 사회, 원하시는 공동체가 지금 완전히 구현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빛과 소금, 제사장의 나라, 그 거룩한 구별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구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지금 예수님의 공동체,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는 나타내고 성취하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드디어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11절이에요. 교회와. 드디어 이제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배만 주일날 드리고 우리가 떠나가서 어떠한 공동체성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그냥 흔들리는 그런 느슨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아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다. 그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아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거죠. 더 이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더 이상 건물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했고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회중들이 어디에 모였냐 하면, 우리가 이 많은 회중들이 도대체 어디서 모여서 떡을 나누고 구제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들이 모였던 장소는 성전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5장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3장 11절에도 나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솔로몬의 행각이 성전에 있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 같이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솔로몬 행각, 바로 성전에 있는 행각에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디에 모였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의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나누고 설교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서 그걸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영향력과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고 성전의 관리와 제사장들이 더 난리가 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거죠. 그럼 초대교회가 성전에 모였다는 걸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었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서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을 다 모두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백성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거기에 걸맞게 성전하면 떠오르는 지파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죠. 36절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성전 얘기가 나오고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에 모였는데 거기 레위인 사람, 레위족이 있다. 바나바가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사도 앞에 내놓아서 나누는데 굳이 힘썼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새로운 어떤 공동체, 이스라엘 대신하는 공동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이제 완전히 구현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새로운 어떤 태동의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아까 말한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들이 제사를 바치긴 하는데 밭을 팔아 바치는데 일부만 바칩니다. 거기에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일부를 바쳐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 새롭게 시작되는 뭔가 이 생명력 있는 공동체에서 자기가 뭔가 한 자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제사를 바치는 것이 다 의무는 아니었는데 이걸 바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칭송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또 예루살렘에서 뭔가 이 돋보이고자 하는 이기적인 의도에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일을 하게 된 동기 자체가 이기적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어떤 공동체 가운데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존경받고 뭔가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한 자리에서 자신의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인 마음은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하다라는 어떤 갑질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의 동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들이 죽게 되죠. 근데 이 일이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출애굽기 19장에 그 모습에서 똑같은 사건이 터져요.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이 됐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근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런 일이 터집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한 번에 죽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고 해서 다 죽이거나 하나님이 벌하시는 바로 즉각적인 응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고 그랬고 구약에서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공통점은 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래도 하나님한테 뭔가 바치려다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의 불을, 향로의 불을 가지고 가다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한테 뭘 바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겠죠. 원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내려주신. 그리고 그 불씨를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가다가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것이 이제 술을 먹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나답과 아비후나 아나니아 삽비라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뭔가 바치려다가 죽었다라는 거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죠. 땅이 흔들거리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와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들을 다 본 사람이라는 거고,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며 거기서 장로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죽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많이 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나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본 목격자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편에 맞게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고 눈앞에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으면 이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죽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드리면 받으시겠지. 정해진 대로 뭐 할 필요가 뭐 있어.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자신이 돋보이기 위하여 그걸 드리는 거니까. 도대체 언제쯤 돼야 그들의 자아가 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항복의 고백이 나올까? 우리는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언제쯤 되어야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자아중심적인 신앙을 포기하게 될까요? 오늘 이 죽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하여 이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내가 눈앞에서 보여졌잖아요. 그런데도 안 변한다는 거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언제까지 내 위주로 살아가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하나님만을 내가 원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까? 어느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라고 우리한테 도전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사가 내 뜻대로 되기를, 그것도 지금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남한테 신세지고 남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좀 당당하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인생을, 문제가 없는 인생을 원한다. 그래서 10대 시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인생을 뭔가 보람차고 순조롭게 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서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마치 크리스마스에 성탄절 선물을 받는 그 아이처럼 그러한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것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바로 나는 인생의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다 알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부르신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나 나답과 아비후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뭔가 좀 변화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돼야 우리의 자아가 죽을까요? 언제쯤 돼야 내가 고집하는 것들이 포기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여전히 내 자리에 머물러서 내 이익과 내 생각을 위하여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새로운 믿음의 삶, 거룩한 백성의 삶, 제사장의 삶, 또 다른 믿음의 경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새로운 믿음의 지경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